사진 하나 좀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진이 어디냐면 우리 집 근처에 운천 저수지라는 그 저수지에 있는 벚꽃 사진입니다. 예. 이제 바꾸셔도 됩니다. 지금은 지하철이 이렇게 뚫려야 되는 공사 때문에 보신 것처럼 저수지의 물은 다 빠져 있고 이제 그 안으로 봤던 그 이렇게 벚꽃 나무 군락을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아내가 집에 있는 저를 좀 이렇게 운동을 좀 시키고 바람을 좀 쐬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저를 끌고 가서 이제 그 근처에다가 차를 대고 한 바퀴를 돌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절반만 돌다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어둡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 집에서 유독 유명한 게 있는데 저에게는 사진 찍는 것을 맡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맨날 사진을 이상하게 키를 크게 보이게 찍어도 이쁨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항상 찍어도 키가 작게 찍고 구도가 없이 찍기 때문에 저에게 사진 찍기를 원하지 않는데 거기서도 우리 둘째인가 그 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쭉 한 바퀴 돌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실 이 벚꽃나무는요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앙상한 가지에 생명이 없는 것처럼 세워져 있었던 나무예요. 그런데 그 혹독한 추위를 이기고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니까 이 벚꽃나무에서 씨앗이 트이고 꽃이 피어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벚꽃나무가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벚꽃나무에 벚꽃이 피기 위해서는 그 혹독한 추위를 이기고 따뜻한 햇볕을 쬐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앙상한 벚꽃나무 안에 뭐가 있어야 꽃이 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야 꽃이 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에 살아있고 죽어있음에 규정짓는 잣대는요 그 나무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쭉쭉 뻗었냐, 얼마나 아름답냐 이것으로 규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가 살아있고 죽어있고의 규정짓는 잣대는 딱 하나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의 육신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돈을 벌고 있다.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살고 좋은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거나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라는 이 자긍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3주 동안 종료주일, 부활주일 그리고 그 다음을 소망주일이라 이렇게 명명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종료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그리고 그 다음 주 소망주일에는 그 하나님의 성취된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이요
나이 100세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성취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21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여러분 이걸 그냥 가볍게 읽으면 아니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게 뭐가 대수야 이럴 수 있지만 지금 이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이를 낳아요? 100세에. 그리고 아내 사라는요 경수가 끊어져서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성경이 뭘 강조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요 빈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축복은 시작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그 들려진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이르시되라는 이 단어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르시되 말씀하신 것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빛이 생기는 거예요. 자, 1장 6절과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로 되니라. 9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들어라라 하시니 그대로 어째요? 되니라. 그러니까 이르시대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9번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어떤 신분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 찾아온 한 여인은요 한 말씀만 하십시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백부장이 그러죠. 나도 부하도록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하면 그 부하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실 필요 없이 한 말씀만 하십시오. 왜 말씀만 하시기를 원합니까? 말씀하시면 이루니까. 성경에는 36,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36,500가지의 그 약속의 말씀은요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문득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하여 진더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우리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이 당신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해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아무리 애걸복걸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차기 전까지는요, 우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사라가 임신하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해도요, 문맥상 문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 중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낳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25년이라는 시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25년의 그 기다림이 필요했느냐? 우리의 인간으로는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아요. 저는 가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님, 왜 그때 그러셨어요? 왜 그때 안 도와주셨어요? 왜 그때 그 사람 가게 만드셨어요? 왜 그때 저에게 그런 상처를 입게 하셨어요? 왜 그때는 내가 한 게 없는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주셨어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이해를 안 된 걸요, 알고 싶어서 머리 쓰고 고민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물어보겠다. 그렇게 내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25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만드셨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25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연단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여러분, 남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평가할 수 있지만 내 삶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고, 나중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꼭 2000년 전에 태어나셨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야 태어나셔야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단지 아는 것,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태어난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함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목사요, 장로라고 말은 많이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 안달복달하는 조급한 인생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덧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야곱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은요, 엄마 뱃속 쌍둥이로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큰 자 이삭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받고 태어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멀리 있고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엄마 입장에서 이걸 내버려 두면 아버지는 에서만을 이뻐하니까 야곱은 사랑굿이 못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켜가지고요, 문제는 뭡니까? 겪지 않아도 되는 20년의 타향살이를요, 이 야곱이 겪다가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부실한 우리 인간은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지만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상황을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예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간혹 말씀드립니다만 고아와 같이 버려둔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라. 하나님을요,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요,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를 택하여 자녀를 삼아 주시는데 토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냐?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창세전에라는 이 단어가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창세전에 택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자녀 삼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내가 이뻐서 사랑구실 잘할 것 같아서, 이놈 좀 돌봐주면 큰일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게 아니고, 그런 것이 드러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셔서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에레미야의 이야기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1장 4절과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선지자의 큰 일을 맡기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런 일을 할 깜냥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제안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는 이 구절이요, 에레미야의 이 6절의 고백이 저의 고백인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꺾어진 나의 푯대를 복구시켜 주시길 원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그 이유를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해봤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초라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지금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부르신다면 내가 너를 네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너를 택했다, 이게 아니라 네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반장하고 부반장할 때 학생회장 하는 것을 보고 네가 사회생활할 때 그래도 남에게 헌신하고 뭔가 리더십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런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이댈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어떤 행위, 인격, 성격, 성취, 결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창세전에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유명한 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의 책 가운데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자기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너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네가 공부라도 잘해야 이쁨 받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를 향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말하죠. 공부라도 잘해라. 공부라도 잘해야 네가 이쁨을 받지.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자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참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설교를 못하면 성도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요 힘에 겹도록 교회 건축을 하고 끝간데 없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혈안을 할까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도 나를 좋아해 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야 성도들도 나를 싫어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를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아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홍수야, 너 피곤하게 살지 마. 너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 설교 못해도 괜찮고 목회 못해도 괜찮아. 나는 네 하나. 네가 좋아. 이 음성이 들리지만 저에게 고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그건 아는데요. 성도들도 그럴까요? 배웅수 목사라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저를 기뻐할까요? 이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다음에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이 있어서 저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입은 존재라면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인 우리가 서로 상대방이 뭔가를 잘해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존재 자체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함께하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수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창세전에 조건을 보고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는요,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내가 저놈 구해주지 않으면 저놈 죽을 것 같으니까 이래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이 구원은요, 여러분,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물론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나의 돌이킴이, 나의 회개가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요, 하나님이,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고 기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려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꺼이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만큼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저는 여기서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17절을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우리 하나님은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우리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든지 사랑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가만히 봐도 그렇고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발견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만난 사람치고 망한 인생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치고 실패한 인생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망합니까?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망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해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그 예수가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종료 기간 동안에 여러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우울하고 억지로 쥐어짜는 이 고통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이번 고난주간 소망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